자, 오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약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약간 이제 성경 해석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천천히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시니라.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 9절 찍지 마세요. 내가 거름이 될 거예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13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확살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려지진 않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을 이 로마 빌라도 총독이 지시를 해서 죽였다는 것인데, 신학자들은 그 당시 이 갈릴리가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인데, 독립운동가들이 그 근처의 산악지대에 거주를 하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해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주 밀란과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인데,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로마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그들을 학살을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을 하지만, 왜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 바리새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12장 마지막 절 58절 5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감옥에 갈 것이다.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하는데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 그 감옥으로부터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13장 1절에 바리새인으로 생각되는 두어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그들이 왜 확살됐어요?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 바리새인들,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경건한 사람으로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들은 경건한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유대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 즉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장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맞받아치는 건데,
13장 4절에 그 최근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그 실로암 우물을 이렇게 수로 공사를 하는 중에 그 공사 중에 타워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의 유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이 방금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최근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사람들은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논리라면 그 사람들도 얼마 전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출신이야? 너희와 같은 유대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죽였다고 생각하니? 그들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거니? 그리고 나서 13장 3절하고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no,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의 죽음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어요. 인재예요. 사람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accidentally, 인재가 아니에요. 인재든 인재가 아니든 그 사람들의 죽음이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처벌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너희들은 죄가 없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누가 죄를 많이 지었나 착하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누가 더 빨리 죽고 누가 더 늦게 죽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네 유대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남 출신이네 강북 출신이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우파네 난 좌파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나는 축복받아 부자로 살고 있고 당신은 저주받아 가난하게 살고 있다가 아니라 또 나는 당신들보다 객관적으로 뭐라 해도 내가 더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 착하네 착하지 않네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남 판단 말고 남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부터 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 6절과 9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자,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포도원 주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지금 의미해요. 자, 그런데 포도원 밭에서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등장해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심볼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로 표현을 해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 주위에 남아있는 공간에 무화과 나무도 함께 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의 원산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 이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이 과일 열매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추정하는 과학자들도 추정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창피해서 옷을 만들었죠. 그 옷을 만든 재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별로 이렇게 테이크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라요. 예전에 사막의 백합화처럼.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년에 2번, 3번 정도 수확을 해요. 그 이집트에 사는 어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9번 정도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날씨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제가 사는 그레이트 파크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공원에.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 아내랑 그 무화과 나무 약간 이렇게 잘 익으면 빨갛게 되는데 따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 달 전에 무화과 나무가 다 익어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산책하면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다시 또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2달 전에, 한 달 전에 봤던 그 열매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날씨에 따라서 9번까지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2-3번 수확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보통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1년 후부터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열매 얼마나 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는 무화과 나무인데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됐는데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주인이 야, 괜히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땅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라?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3년이라는 시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입니까? 보통 3년 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한 지가 almost 3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고역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3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을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No, please, one more year.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만.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 맺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한 돈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마음을 주신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교회에 바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우리 실비아 지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데 한국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헌신 예배가 있대요. 근데 헌신 예배 중간에 이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어떤 할머니가 폐품을 주는 거예요. 폐품을 주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어디에?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니까 그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전세집에 살다가 전세집에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하니까 전세집을 또 내놓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은
폐품을 주어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정말 잘못됐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야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주님에게 복받고 도끼에 찍힘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정말 만약 이런 혼신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적인 종교 놀이와 같은 혼신이 된다면 이 열매는 가짜 열매야. 이런 열매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천주교는 완전히 행위 구원으로 가버렸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줬지만 교황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신부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완전히 행위 구원으로 갔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 힌두교, 이슬람교, 몰몬교,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산신령,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었던 산신령교,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 신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나에게 복 주시고 결국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받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의 열심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종교놀이라고 그래요. 종교놀이. 이런 열매는 가짜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는 only for myself예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 for myself예요. 이런 열매는 가짜 열매. 이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새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예수님 성격 어때요? 참 이상하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예수님 완전히 또라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힘 있는 자의 어떤 행포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런 행동 여러분들 억셉터블 하십니까?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너는 평생 동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며칠 후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장사를 하는 이 유대 사두개인들의 장사판을 완전히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판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특히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3주 전에 우리가 그 12장 49절과 5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눴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고난의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불이 세상에 던져지기 전에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 내가 세상 심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질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 9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에서 자,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거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을 때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라. 자, 여기서 가장 오늘 말씀 구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 구절은, 이 말씀의 그 요약은 어디에서 볼 수도 없는데, 자, 우리 3주 전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세상에 불을 던지라, 세상 사람들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NO!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죽어버릴게요. 그게 바로 고난의 세례예요. 자, 세상에 불을 던지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3장 7절에 나무에 찍어버리라.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찍어버리라와 세상에 불을 던지라 같은 심판의 의미예요.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불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죽어버릴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걸음하고 또한 같은 의미를 가져요. 잠깐만요. 찍지 마세요. 내가 걸음을 줄게요. 같은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식물이 우리 한번 모처럼 만에 우리 그 생물 시간인데, 자,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필요 영양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질소, 인, 황, 칼슘, 칼륨 등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필수 영양소예요. 이것이 없으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몸들, 동물들, 식물들은 거의 대부분 이 프로테인,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구조들이 지금 되게 복잡한데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식물의 영양소를 공급합니까? 안 돼요. 이 모든 단백질의 이 복잡한 고리들이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돼야 돼요. 깨어져 가지고 어떻게 질소나 인이나 황이나 칼슘이나 이게 칼륨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몰 원소로 바뀌어야지 이 원소에 의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이,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유기체들이 다 죽어야지 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거름을 통해서 식물이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자, 거름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유기체가 죽어야 거름이 만들어진대.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거름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불을 던져라. 아닙니다. 내가 죽을게요.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야 나무 찍어버려라.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걸음을 줄게요. 그 걸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과 고난의 세례가 똑같은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인 예수님께서 땅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맺지 못해요? 맺는 거예요.
그 걸음이 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8절 49절과 오늘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야 세상 심판해버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심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릴게요. 내가 그 나무 찍지 마시고 내가 먼저 거름이 되어버릴게요. 내가 먼저 죽어서 거름이 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대신 죽어버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정말 너무 이렇게 저의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는데 이 신비의 말씀을 깨닫고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막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어떤 성경학자는 다시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할 때 어땠어요? 찍어버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대로 두소서 했잖아요. 이 그대로 두소서의 헬라어가 저기 아페스예요. 아페스가 헬라어로 그대로 두소서. let it alone. 근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군중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들의 용서하여 주소서. 그 용서하여 주소서 아래 이것도 똑같은 헬라어 아페스란 말이에요. 똑같은 let them alone. 여기는 군중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아페스 아토이스 그들을 내두세요. let them alone이고 이에 아페스 아토는 무화과 나무가 단수니까 let it alone이에요. 그대로 두소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자. 아니요. 그대로 두소서. 잠깐 just a moment. 그대로 두소서. 자, 여기 말씀을 보시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과 그 간절함을 느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찍어버리자. 안 돼요. 잠깐만요. 그대로 두소서. Let it done. Let them alone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여기서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르되 이 이르되는 헬라어로 아이펜이에요. 아이펜 The Father said 과거 형태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야 세상 심판해 버리자. 과거 형태인데 예수님께서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는 과거 형태가 아니라 레게이 Jesus says 현재 형태로 기술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현재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간절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let them alone. 잠깐만 그대로 두소서. 제가 걸음을 줄게요. 내가 죽을게요.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간절함의 회개는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못해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된 본성을 simple nature,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실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회개는 오직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그걸 깨닫게 돼요. 가령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내가 죄인인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죄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가 또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칭의, 하나님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죄가 없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이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우리 영혼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regeneration, 거듭남이란 거듭남.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이런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는 성령님의 터치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임하여,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회개의 영이 없다면, 정말 내가 아직도 거듭남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들, 집을 팔아서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한들, 목사나 선교사가 된들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가짜 열매, for myself예요. 정말 여러분이 아직도 회개의 영이 없다면 그냥 손들고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그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Jesus is my Savior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이제 그들 영혼 안에 누가 함께해요?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부터 가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희락과 같은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식적인 열매가 아니라, 어떤 프리텐딩하는 열매가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열매가 아니라,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나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칭찬받는 금식이 아니라, 나 매일 새벽기도 가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그런 칭찬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나 이런 섬김, 이런 헌신들은 for myself예요. 대부분은 for myself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격발된다. 자, 총이 나갈 때 화약이 터짐으로써 나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격발되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런 헌신과 섬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거름이 되어서 나타나는 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맺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참다운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죽어서 거름이 되어서 맺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는 내가 칭찬받고 나를 높이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not for myself, only for Jesus Christ예요. 예수님만을 높여드린 열매, 이게 바로 진짜 열매란 말이에요. 가짜 열매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열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격발되어서 하는 그런 모든 예배, 섬김, 그런 삶 자체가 진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자, 말씀의 결론인데요, 25년 전에 한국에 정말 제 어렸을 때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는데,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죽였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 범인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그 사건, 살인 사건 이후로 15년이 지나면, 지금은 약간 법이 바뀌었지만 15년이 지나면 그 범인을 다시 잡는다 하더라도 다시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악한 일들도 들키지 않고
시간만 잘 버티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버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공소시효는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forgiveness, 사면 받든지, 하나는 judgment, 심판을 받든지. 사면 또는 심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은데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48절과 49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세상을 심판하자, 예수님이 NO! 아닙니다. 제가 먼저 죽어버릴게요. 야 무화과 나무 열매 없잖아. 3년 동안 아무 나무 열매 없는데 이제 우리 기다린 만큼 기다렸어. 무화과 나무 도끼로 찍어버려.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거름이 될게요. 내가 죽어버릴게요.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완전히 미친 개 또라이든지, 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완전 미친 개 또라이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거름이 되어버린 그 신은 only Jesus Christ밖에 없어요.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죽을게, 내가 먼저 거름이 될게.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우리가 왜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말 그 끓어오르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야 찍어버려라, 아니야 심판해버리자, 안 돼요. 예수님 잠깐만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죽을게. 그런 예수님의 여러분의 애틋한 사랑을 느끼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직도 회개의 영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거듭난 영이 없다면 정말 이 말씀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정말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